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어떠한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책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한 내용으로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고 우리는 앞으로 인생의 계획을 해나가거나 어떠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익숙한 요소로 자리 잡아 있지만 전도사님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힘든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이 책이라는 건 따분하고 지루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책 읽기가 취미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어쩌면 책이 매우 친숙하고 책은 정말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할 때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습한 내용으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결과물을 얻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부담감이나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을 부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웠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도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가 생겨난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타협점을 가지고 내가 빛을 만들까? 우리 빛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우주의 질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주권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 거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전적인 주권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재편성되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신 깨달음과 은혜와 지혜들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의 문제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숙제와 같이 힘든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숙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크게 두 가지의 성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성경 안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처해 있던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마치 생생하게 귀로 들려서 그 말씀을 직접 받아 적은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겨놓은 건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때 당시의 방법은 바로 책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나마 그 무한하고 방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에 빠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악인의 꾀는 우리가 악인을 생각한다면 흔히들 엄청난 악당이나 흉악한 범죄자 아니면 어떠한 빌런과 같은 대상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항상 선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악하고 정말로 두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세계가 마치 곧 멸망할 것처럼 흔들리고 복잡해진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또 넘어서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 빨라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선하다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거나 많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한다거나 어떠한 좋은 기술을 발명해서 어떠한 기술의 그런 진보를 이루어내고 정치적인 혁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내는 그런 사람을 소위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과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선함의 수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의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되새길 때에 그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선의 수준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치 수학 문제 수식처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이꼬르 죄인. 이렇게 우리는 흔히 정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수식화해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더 마음속 깊이 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어서 연약한 죄인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그 피로 예수님의 피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진리는 약 1분 남짓이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은 우리가 마치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단순화 정리되어서 내뱉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신의 본 모습, 그 깊숙한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간절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깨달음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의 순간에 반드시 녹아져야 하고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구원의 진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 스펙트럼의 다양한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지내왔는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주고 계신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서부터 깊이 우리가 죄인의 길에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과 깨달음이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교만하다 또는 거만하다, 마치 목이 뻣뻣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오만하다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들 중에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잘 알아. 나 정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 연수면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다 아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나는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과 공부로도 많이 공부해왔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어떤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우리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엄청난 오만과 오해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어떠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등산객이 멀리서 저 산을 보고, 나는 저 산을 보았어. 저 산이 있는 곳 근처에 왔으니까 난 저 산에 가봤어.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그런 만족을 갖는 것과,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산 요소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그 놀라운 산 속에 있는 자연의 신비와 수많은 풀과 꽃과 생물들과 나무와 그 모든 산 속에 있는 호흡들을 직접 그 향기를 맡으며 발걸음을 걸으며 흙을 밟으며 올라왔고, 그리고 그 산에서 흐르는 그 샘물을 직접 마시며 그 샘물에 발도 담그고 손도 담그고 그 샘물을 그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 그래서 끝끝내 그 산속 요소마다 다니다가 정상에 오르고, 그 정상에서 그 산 저 너머를 내가 올라왔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산에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이 산을 걸어서 내려오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모든 오감과 모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산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산을 갔다 오고 나서 나 그 산에 가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수박 겉 핥는 사람과 같이 내가 대충 보니 알겠다, 혹은 내가 성경을 몇 독 해보니까 알겠다 라고 하는 것과, 아직도 이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내가 어제 똑같은 말씀을 보았고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다음 날에 또 똑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자세가 꼿꼿한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어떤 소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가난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겸손한 자세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 책이 없다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면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소망 되신 우리의 참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그러한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매 순간 떠올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보기 너무 지루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책 보는 건 따분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에 쉽지 않았어요. 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교회 중고등부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말씀의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전도사님 이전에 전도사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개인의 그 깊은 심령의 변화가,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요소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전도사님은 믿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삶을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루에 한 구절 꼭 다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즐거이 묵상하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앞날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깊은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교회 중고등부 오늘의 영상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 5월에도 교회 가봄. 우리 중고등부 5월 3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정상화되고 안정화된 예배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에는 다시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다시 매 주일마다 이곳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중고등부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5월의 모든 예배에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 오늘 영상예배 마지막 부분에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씀 퀴즈에 참여하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이러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1번 죄인들의 길, 2번 악인들의 꾀, 3번 오만한 자들의 자리, 4번 어리석은
고집,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개인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말씀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